예, 이영화 형제입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귀한 시간에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난 2월 달 최 목사의 말씀 중에 2월 9일이죠. 그 제물인데 향기가 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계속 그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래서 화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제가 마지막 들은 말씀이 그 영화 형제는 받은 보험대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그날 말씀을 듣고 깊이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하는 속에 내가 받은 복음이 이거구나. 나도 살고 또 내 이웃도 사는 복음이 이거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향기로운 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이 말은 만약에 그러면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여러 해 동안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 아멘. 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제물의 향기입니다. 그 성막에서 성막들 입구에 제일 첫 번째가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각이 떠지고 그 껍질이 다 벗겨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다 이렇게 분해가 해체가 되어가지고 불태워져서 그 연기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그 번제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이 험량하시는 그 제물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다. 그 글자 이렇게 점 하나 차이인데요. 노트에도 적어놨습니다만 그 제물, 이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물이고, sacrifice고, 그 property라고 하는 제물. 그 제물은 향기가 나는 우리 제물과 다르게 이 제물에는 물질도 있고 정신적인 제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획득해서 얻는 겁니다. 제물은. 근데 이거는 이제 부적다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진대요.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만약 이게 이제 감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주영 씨 같은 사람, 소소하게라도 감당이 되면 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은사로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불감당이 되면 그게 눌리고 불행해져요. 그때는 뭔 말이 나오냐면 돈 귀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돈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가요. 끌고.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업무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돈 때문에 송사하는 제일 안타까웠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이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고 우리가 야곱과 라반에서 볼 때도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분쟁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이 재물의 인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거할 처소인 방주 규모가 자꾸 커집니다. 커지고 튼튼해지고. 우리가 복이죠, 이게 복. 이게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고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즘 동률 형제가 또 많이 올리고 이러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번제입니다.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각을 떠서 다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일하게 이제 피 없는 제사인데 이건 화목제하고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죄를 속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또 계명을 어겼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이제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보상이 가능한. 그 이제 4가지 방법이죠.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 그 전제가 있습니다.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거 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더 좋아하는 것 중에 간포 가면 꼭 먹는 게 있어요. 죽도시장에 가도 통오징어 순대라고 있습니다. 통째로 삶아요. 그래서 썰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징어 먹물이 영양가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선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아담은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통째로는 너무너무 악취가 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다 갈라야 됩니다. 정강이 정강이대로, 살은 살대로, 오염되면 오염분대로 소각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보면 감당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표현하게 되면서 낙헌제라고 있거든요. 감사제. 화목제가 이제 감사 서원하는 건데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위치가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게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밝혀지듯이.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킨 위치 이탈, 그게 원죄잖아요. 이 죄를, 이 빗나간 관역을 명중케 한 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 모두 또 단체적으로 번제와 요제 다 이렇게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저는 또 아이들이 이제 분가하고 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만 한 4년 동안 참 언니자매랑 제가 이렇게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제물인지 모르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한 4년 동안을 번제와 요제와 막 이렇게 드려지는 과정을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걸 지나오면서 깊이 생각이 드는 게 왜 이것이 필요한가? 정결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신뢰가. 참 이렇게 4년 동안 지내온 과정이 참 한편으로
또 다른 면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참 사람 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너무 깊이 듭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뭐 길거리에 드려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없듯이 하나님께 정당히 우리의 근원이신 그 본향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드려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로 가는 건 합당한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제단 위에 드려집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 지체들 속에 또 구체적으로 참 언니 자매나 저가 특히 이제 감사가 되는 게 그 팔순 지체들 가운데 그게 제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드려진 것 같아요. 그 드려질 제단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제물에 안수하잖아요. 이건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참여자들의 그 제물의 향기가 다 효력이 미치는 거죠.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 형제 자매들한테 느껴지고 스며들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지나와 보니까 같이 그냥 태워진 것 같아요. 같이 태워지고 같이 막 흔들리고 들여지고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 전에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드려진 이삭과 동일시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초목을 얘기할 때 레바논의 백향보부터 우슬초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성벽 담벼락에 뭐 널려 있는 겁니다. 그 백향목은 좀 크고 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거에 다 미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게 방주 안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지체들 목요 재단이나 일요일 날이나 우리 다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재단에 다 들여져 있는 투명하게 된 형제 자매들이 다 있잖아요. 절비하게. 그 형제 자매들의 제물의 향기를 우리가 다 맡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 목사님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고 하셨는데 그 제물이 제물을 낳아요. 제물이 제물을 낳고 그 향기가 또 퍼지고 그러면 서로 이제 피차 순복하게 돼요. 순복. 이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지난번에 휘포타소메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군사 용어로도 쓰인대요. 제가 또 하나 찾아보니까 뜻이 그렇대요. 배치 아래에 배치하다, 아래에 정렬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럼 이제 그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당신의 밑에 있습니다. 나는 2인자입니다. 나는 꽃받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이 말이에요. 다 이 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당신 먼저. 다 이게 우리 안에 보편화된 말인데 이게 다 이게 휘포타소메노이를 이루고 있는 말인 겁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이런 말이 없죠. 다 내가 위에 가고 싶다. 물론 장기 바둑에 있는 용어지만 아생연우살타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된다. 내 집을 살리고 그 다음에 너무 공격을 해야 역전을 안 나간다 이 말인데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재물 대신 인격 안에는 내가 죽더라도 당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4년 동안 참 이렇게 절기를 지나오면서 지난번에도 간절히 들었다시피 그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은임 삶을 살고 내가 끝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지나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 이제 첫 번째 작품이 아담입니다. 그 다음 작품이 이제 하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어서 그런지 그 여자가 더 세밀하고 더 뭐라 그럴까요? 예민하고 더 훌륭한 작품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붙여준 그 자매가 참 합당한 자매라는 생각이 깊이 갈수록 들어요.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 경륜의 집의 기초이고 또 교회의 반석이고, 그러니까 건축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동산의 씨앗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는 수은이 누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전에 수은이 누님 사석에서도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씨앗이 온전하면 오만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마지막에 싹이 트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날 화답하면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물론 마르다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제 안에 깊이 든 그 화답할 수 있는 간증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너무 온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정을 다 덮는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적정한 여건이 딱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이 싹 튼다. 이게 제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피조물로서의 위치에서의 충만은, 순모임에서도 그런 말씀 간증을 한번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전등이 있는데 이 전등은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없거든요. 그 전기선 코드가 딱 꼽히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꼽히면 들어올 때 충만이다. 스스로 충만은 없다.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가 당연한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의 회자한테는 선포란 말을 생각을 해봤기도 하거든요. 선포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완전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상령이 산호이 되게 했다. 넌 흙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생에 축복된 말은 흙으로 지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 넌 내 형상이다. 이게 축복인 것. 하나님의 선포인데, 선언인데, 그 피조물인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선포 중에 가장 큰 선포가 이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화답이 뭐겠습니까?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완전한 화답으로 저는 새겨집니다. 우리가 뭘 만들어서 선포할 게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게 이제 이 웰빙이죠, 웰빙. 다 존재적으로. 그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정말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뭔가 보여져가지고. 그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선지자 중에. 웰두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다 크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은 연유는 뭐냐 하면, 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다 변하거든요. 변하는 속에 우리 심중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구나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인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이며 그 영원히 동일하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거는 무교절 쓴나물과 무교병과 어린 양고기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야 될 거거든요. 8일 동안 먹어야 돼. 이건 우리가 다 됐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는. 이 생명이 있는 한 다른 건 다 변해도 괜찮습니다. 변해도.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요. 저도 얼마 전에 뭐에 탁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어저께 보니까 상처가 이게 자꾸 손대면 덧나잖아요. 이렇게 피나고. 근데 가만히 뒀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딱지가 탁 떨어져요. 그 생명이 있고 새살이 있으니까. 생명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경주 황성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뭐 운동에 참석을 했다가 넘어졌거든요. 그러고 이제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참 크고 고등학생이 됐는가 했는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낮은 포복 하듯이 자세를 취하면 여기 막 칼로 도리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이유를 몰랐죠. 병원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어떤 걱정이 되면 야, 군대 가서 큰일이다 이게. 낮은 포복을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빼꼼히 살이 구멍을 내요. 그 나중에 막 유리 조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새살을 돋으면 이물질을 밀어냅니다. 이게 생명의 자정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나 적어놨거든요. 이게 오늘은 성경도 개역 개정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제주어도 나옵니다. 노트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주어는요 육지에서 차단이 되어서 그런지 훈민정음은 물론이고 훈민정음보다 더 전에 고어가 남아있대요. 제주어에. 그래서 아래야 점이 있잖아요. 점 하나, 그 점 두 개, 이게 남아있대요. 제가 이게 치니까 이게 한글 자판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쳤는데요. 거기 보면 벤 호는 것에 얼큰 호다 맙서, 이게 제주어거든요. 해석하실 분 있어요? 혹시? 이게 뭐냐면 이 변하는 것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 저는 그리스도 생명 이외에 뭐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우리의 겪는 과정 속에서 이리 되고 저리 되고 하는 거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그 인격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 제주어를 쓰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복음, 재물이 되신 인격으로 가치가 있고 또 균형이 있고 이렇게 된 그 인격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제주에 가면 또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제주교회도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 생명이 없으면 자기로서 중용을 지키든지 중노를 지켜야 되거든요. 늘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도 제일 힘든 사람이 힘을 못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저도 PT를 해보니까 이 균형 잡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흔들려서 못 잡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띄워볼래요? 미화. 제가 언제 한번 뉴스를 보고 깊이 느낀 건데요. 뒤에 보이는 게 어디냐 하면 대만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저도 가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대만의 타이페이 101층 빌딩입니다. 그리고 옆에 거는 뭐냐면 그 101층 빌딩 87층부터 92층 사이에 660톤이 되는 그 댐프 보이라고 댐프입니다. 댐프. 이게 뭐냐면 윈드 댐프라고 제진기, 흡진기, 균형추입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동영상으로 흔들리는 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저게 66톤이고 강철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게 흔들려요. 근데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의 인격의 비밀이 생각이 나서 다 비유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이 타이페이가 준공된 게 2004년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신축 중에, 건축 중에 2002년도에 대만에 7.1인가 강진이 났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7.7 강진이 나서 지금 오늘 날짜로 1664명이 사망했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7도 넘으면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건데, 거기다가 미얀마 강진 일어난 데서 1000km 떨어져 있던 이웃나라 태국 방콕 30층 짓고 있던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균형추, 이것 때문에 2002년도에 타이페이 101층 짓는 중에 강진이 있는데도 끄떡없이 살았어요. 건물이. 그리고 2024년도에 난리 났거든요. 대만에 또 뭐 7점 얼마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데도 이 타이페이 건물은 온전했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내진 설계의 핵심. 매달려 있는데 작동 원리가 그렇답니다. 건물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중력에 의해서만 작동합니다. 건물이 이쪽으로 휩쓸리면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균형을 잡아요. 건물의 균형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뜻으로만 계시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것도 교회도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 이분이 계시고 교회 안에 이 인격이 있으면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저분이구나. 오로지 건물의 움직임과 중력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그래서 저도 이게 허리가 좀 아프든지 하면 물리치료 받거든요. 근데 물리치료 받을 때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한다든지 평행봉에 매달려 보면 내 무게만큼만 딱 지탱이 되니까 편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인데, 이와 같이 그래서 101층 빌딩을 저렇게 건축 중에나 완공한 다음에라도 7점 몇 도의 강진으로 이기게 하는 이 원리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란 그런 분이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있으면요, 방주의 역청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정말 그렇지 않은 예수님 한 분이 가늠한 여인과 군중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참 중보가 돼요. 거기는 서로 불균형이 없습니다. 불일치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그냥 다 물리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이게 참 중보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의 제물 되심 안에 닻을 우리가 내리지 않으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커서 살인자까지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남아 있어서, 내 어떤 뭐가 남아 있어서 중보할 수 없게 되는구나. 난 그걸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참 발전은 우리가 늘 알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나아가 새 예루살렘의 성취.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입장에서 깨끗하다, 온전하다 해도 우리 안에 연합이 안 되면 쉬운 말로 꽝이죠, 꽝. 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했습니다. 이 물과 말씀이 어떤 물이겠어요? 이게 제물 대신 그리스도 인격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제물의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 인격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늘 회자되지만 도노 돈수라고 하기도 하고 도노 점수라고도 말합니다. 뭔가 깨닫거나 번쩍하거나 이러면 돈수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자라면은 돈수로 끝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완성하고 열매 맺고 하는 과정이 점수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용하러 갔더니 미용실 원장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신천을 걷는데 어제 분명히 벚꽃이 안 폈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벚꽃이 폈더라고요. 이래요. 그럼 뭐라고 해서 갑자기 폈다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생명이 자란 게 아닙니다, 그게. 그 겨울 지나고 그 벚꽃나무의 생명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눈에 띄기를 갑자기 띈 거죠. 그잖아요.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잠이 한 4년 동안 쭉 지나온 과정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표현을 할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지나고 제가 이렇게 낙헌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격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매달 매번 드려졌던 피조물은 희생제물은 한 번에 딱 들어지면 끝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이건 인격이죠. 사람의 어떠함이죠.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갓죽임 당했잖아요. 지난번에 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유한 속에서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시간 우리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시간은 제가 앞에 적은 게 그겁니다. 제일 앞에 본문 히브리서 9장 25절에 적은 게 그겁니다. 우리의 주님이 시간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해마다 대제사장이 다른 것의 피로서 성수에 늘 자주 들어갔던 그거를 단번에 그걸 끝내버렸습니다. 자기로. 자기 죽음을. 이분만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시간을 아껴 쓰신 분이 없잖아요. 나는 이분 안에 길이 이렇게 열렸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항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도 소책서도 오랫동안 울었고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의 사람들이 다 협력해야 된대요. 근데 뭐가 갑자기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 교회 지체 안에서도 늘 보잖아요. 지금 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되고 어제보다 더 나은 형제 자매들 보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만약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지면 이 죽으심의 과정을 피하겠죠. 피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과정이 있다는 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과정 자체가 갑자기 비약이거나 특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원 그 과정 자체가 다 특별한 자체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그게 우리 일상입니다. 일상. 그리고 이제 제가 제주를 좋아해서 자주 가기도 하고, 또 제주 교회도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제주 가시거든 환상숲 곶자왈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꼭 그 해설사가 있거든요. 그 해설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거기서 생명동산의 비밀을 제가 보고 우리 교회의 비밀도 제가 느꼈거든요. 이제 미화자매 갈등, 여러분들 갈등 알잖아요.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보이죠? 예. 이게 칡능쿨하고 등나무가 반대로 감아 올라가요. 칡능쿨은 오른쪽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등나무는 왼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갖고 이게 이 등나무를 죽여요. 이게 갈등입니다. 갈등. 서로. 그래서 등나무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설을 하면서 해설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희망적인 얘기를.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냐면 한 20년쯤 지나면 새로 등나무가 새순이 나온대요. 예,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더라고요.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요 이렇게. 나서 또 갈등을 계속 겪어 나갑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세한 종이 뭐 열등한 종을 죽인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 이삭과 이삭이란다. 우리 알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처럼. 그 제가 제주 거기에서 나온 붙여놓은 말인데요. 갈등이 신한 풍요로워지는 것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등이 있어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예, 저와 은희 자매를 두고 제가 화근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서 과정이 있어서 풍요롭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물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요즘 아마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인생 K 드라마 폭삭 소화수다라는 제목 갖고 있는 드라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게 그 기획한 분이 1960년도에서 2025년 65년간에 걸친 그 조부모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미로 헌사 그리고 자녀 세대에 대해서 응원하는 의미로 만들었답니다.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엄마가 아주 연기 잘하는 엄마가 이 딸내미한테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예수나 말해, 퍼내. 저 속 큰 바닥도 파도로 억급을 퍼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에 있는 슬픔을 말해라. 그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퍼내고 산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퍼내도 퍼내고 울어도 하나님과 사람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이게 인생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인생의 그 비춤과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오면 새 소망이 생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피차 사랑하라, 피차 순복하라. 그래서 피차 할 때 서로잖아요. 서로 상자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밌는 뜻을 하나 찾아가지고 서로 상자도 되지만 기원하다, 푸닥거리하다 그런 뜻의 양자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온 한 4년의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이 다 나가버리고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언니자매하고 제가 딱 둘만 남았어요. 완전 신혼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둘밖에 없잖아요. 쳐다볼 게. 피차 앉아 쳐다볼 게 둘밖에 없는 거라. 뭐 그전에 뭐 부모님도 계시고 뭐 자녀들도 있고 해서 뭐 자녀들 문제 뭐 이거 다 있었는데 피차 앉아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우리 일생에 처음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갱년기 뭐 이러다 보니까 푸닥거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푸닥거리를 또 찾아봤습니다. 이 구세 일종인데요.
간단하게 음식 차려놓고 부정이나 살, 나쁜 기운이거든요, 이게. 나쁜 기운을 풀다 이겁니다. 우리 좀 푸다끓을 자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자꾸 풀어져요.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퍼내도 안 되는데 퍼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탁 들어온 씨앗이 있잖아요. 제 안에도 있고 언니자매 안에도 있어요. 그게 그 퍼내고 난 자리를 메꿔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폭삭 소가수다 이 뜻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 퀴즈 할게요. 유 퀴즈 말고 이 퀴즈. 순모형제. 폭삭 소가수다 뜻이 뭘까요? 알고 계시네. 지난 순모임 할 때 폭삭 망했다 하길래 이 말이 그 표준어로는 완전 망했다 이 말이에요. 속았다. 그런데 제주어거든요, 이게. 원래는 제주에는 상시옷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상시옷 빼고 폭삭 소가수다. 이 말이 무척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완전 감동했다. 완전 빠졌다. 이 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2월 9일 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혹시 아래 사람 옆에 있으면요. 폭삭 속았죠. 이 말은 수고했어. 이 낮은 말이고 폭삭 소가수다는 좀 존댓말이래요.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좌우를 보면서 폭삭 소가수다. 이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최 목사님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 목사님 폭삭 소가수다. 그런데 은희자매한테는 이중적으로 영화란 사람 만나서 폭삭 망했다가 요즘은요 저희들 대화의 화두가 이렇습니다. 조금 부끄러운데요. 손잡고 다닌다는 거 다 공표됐으니까 제가 사랑하오 하면 은희자매 고맙소 이럽니다. 은희자매 폭삭 소가수다. 네. 예. 그리고 그 환상숲 공원에 가니까 해설사 해설하는 것 중에 꾸찌뽕 가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릴 때는 애벌레로부터 치매를 막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데요. 가시가 없는 꾸찌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꾸찌뽕 가시가 있는 건데 그 가시 방향이 아래로 되어 있답니다. 아래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자라면 동물이나 사람을 막기 위해서 옆으로 혹은 위로 이렇게 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자라면 사람이나 짐승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털이 없어진대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보호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약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무기를 만들어요. 우리 안에 다 그 옆에 누가 오면 찌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잠기다 보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가시가 없어져요. 가시가.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가시 돋친 모습도 곱수다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 돋친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지체들 중에 저는 은희자매하고 살면서 은희자매도 저한테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저도 이제 지나온 과정 이건 좀
그만 목사님이 이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다 하지. 자, 안 찔러도 될 것 같은 이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가시가 왜 돋칩니까? 열심히 살려고. 그 생명 자체로 열심히 산 겁니다. 표시가 가시입니다. 근데 이제는 야, 가시 돋친 모습도 아름답다. 가시 돋친 모습도 곱수다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한 생명이니까. 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를 판 가룟유다 보고 예를 들면 완전 속았네 내가 전마한테 이러겠습니까? 이랬습니까? 전마 때문에 내가 완전 망했네. 안 그랬죠? 내 할 일 해라. 네 열심히 산다. 이 말했지. 그러나 저들의 죄를 저들의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옮겨 스며들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그러면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됨이 없다.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이런 사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그리스도 인격으로 젖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이 다 긍정으로 바뀌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7번째 제가 이렇게 수심 어치 동주 공제란 한자를 적었는데요. 제가 뭐 유식해서 적은 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 예비 변호사 한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어 중문학과를 나왔어요.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에 이걸 적은 거예요. 이걸 떡하니 적었어요. 수심어치 동주공제 이렇게 적었는데 이 말이 뭐 말이냐면 제가 지금 면접 보러 온 이곳에 수심어치 이 말은 물이 깊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모인다 이 말이거든요. 동주공제는 같은 배를 타고 건넙니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가 적은 연유를 내가 가만히 이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제가 법조 경력이 길잖아요. 33년이나 되니까. 이 친구가 그런 말 아니겠나 싶어요. 참 법조 경력이 깊은 이 대선배님 사무실에 사람도 사건도 많이 안 몰리겠습니까? 이 한 배를 타고 같이 이 세상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보고 세상에서 다 버림받아서 싫어함 다 떠나는 사람을 두고 당신의 하나님께 들어진 그 깊이가 너무너무 깊고 진실해서 당신께 사람이 많이 모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을 풍랑을 건너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다 내 자녀다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인치겠죠. 넌 내 자녀다 이렇게. 그래서 채용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재물 안에 있는 죽음과 들여짐의 깊이만큼 사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주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배는 시공간 안에 있는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신 시공간과 관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리는 그냥 그 일개 선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자격에 불과한 사람이 누구는
이러니 저러니 입에 타지 마. 여기서 내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랬었다는 거잖아요. 환상숲 곶자월 공원 주인의 한계를 제가 해설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소나무가 있고 넝굴이 있었어요. 덩굴. 이 환상숲 곶자월 공원을 조성한 주인이 소나무를 되게 애지중지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넝굴이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를 죽이겠거든요. 그래서 넝굴을 잘랐답니다.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소나무 죽어버리고 넝굴만 살았대요. 그 비밀이 이 주인장의 눈에 덩굴의 큰 줄기는 보였는데 작은 줄기 안 보였대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대요, 넝굴이. 그래서 소나무가 죽었답니다. 저는 거기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우리는 협소하고 한계가 있는가를 경험했습니다. 나와 나의 최애물, 이 주인한테 소나무였죠. 우리는 또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걸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 노력, 이게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생명의 경륜을 방해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고 나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소나무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적어놨습니다. 또 귀호지 않은 생명은 어수다. 이거 점이거든요. 혼, 요 점만 있습니다. 밑에 후민정음에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 눈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귀하지 않은 생명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만약에 재물을 획득하는 길에 서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일어날 거고, 그리스도의 재물 대심 안에 노선 안에 있으면 재물의 결과가 나타날 거고, 그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어난 일은 일어나게 두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언니자매가 이게 자세하게 저처럼 풀어 쓰지는 성향이 아니고 촌철살인을 잘해요. 현정자매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촌철살인을 잘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좀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어디서든 십자가 죽음 안에 살면 안 되나? 참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요. 내가 있는 처소에 어디서든지 내가 오로지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완전한 제물 대신 이분의 운명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길을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게 최 목사님과 또 교회의 기체들이 함께 이렇게 이 하나님께 드려짐의 행진을 계속해 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 동산에 두셔서 이를 지키고 나와 함께 살자, 화평 중에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수한 동물들의 희생 제물도 사람들의 깨달음으로도
사람들의 억급의 고군분투로도 열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에 막힌 담을 영단번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